매일 아침 아프리카 가젤은 눈을 뜹니다. 가젤은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매일 아침 사자도 눈을 뜹니다. 사자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당신이 가젤이건 사자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해가 뜨면 질주해야 합니다. 이 글은 홈디포의 사장을 역임했던 아서 블랑크라는 분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인생 앞에서 진지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질주해야 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실은 정글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먹고 먹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가젤도 살기 위해 달리고 사자도 살기 위해 달립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시대도 역시 가젤의 시대 그리고 사자의 시대였습니다. 유다와 바벨론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그리고 쫓고 쫓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가젤과 사자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도망가지? 내가 왜 쫓고 있지? 이런 생각은 생태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서 지금 쫓고 쫓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런 먹고 먹히느냐의 이 생존 구도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알고 보니 생존 게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삽니까? 가젤이 아니라 나는 사자와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가젤이 달리는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사자도 달립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 때문에 달려야 합니까? 인생은 생존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참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는 잠시 멈춰서 돌아봐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다시 느껴야 합니다. 사자에게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가젤 뒷공무니만 무작정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백성들은 그발강가 텔아빕이라는 도시에 거주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이 포로 생활은 끔찍합니다. 감금당하고 구타당했을 거예요.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는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들었습니다. 양피지라는 말은 양가죽을 이렇게 벗겨내서 털을 잘 깎지요. 그리고 물에다 부풀려 말린 다음에 다듬이질을 한참 합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줄여요. 그래서 편편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를 먹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잘근잘근 씹어야 될 겁니다. 이게 가죽 아닙니까? 엄청 질겨요. 그런데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이 두루마리를 먹으려고 했을 때 아마 식탁에 하얀 그 보자기를 쫙 깔고 그 접시에다가 양피지를 잘 요리를 해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이렇게 해서 싹싹 썰어서 먹었을까요? 글쎄, 우리는 어떻게 먹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나 자주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 땅에서의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연결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이는 말씀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오늘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이 두루마리를 요한 사도도 받아 먹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대입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음미합니다. 그 말은 말씀에는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거죠.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신맛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로 씹어요. 말씀의 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구멍으로 꿀떡 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내 안에서 흡수가 되어지죠.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갈 때 제자 둘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 마을에 딱 도착해서 저녁이 돼서 식탁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때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 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타블라 베르비라는 말을 썼어요. 베르비라는 말이 말씀입니다. 타블라는 식탁이에요. 말씀의 식탁. 이게 참 오랫동안 우리 고대 교부들이 썼던 말인데요. 말씀의 식탁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항상 식탁에 앉으셨을 거예요.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드셨죠. 잔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탁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 단순히 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식탁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계속해서 따뜻하고 또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날카로워요.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위선을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두운 곳에 은혜로 집중해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주님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신 목적이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기 위함이 목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하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식탁은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씹는 일입니다. 진리를 씹으면서 우리는 그때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자기 인생의 신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확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나한테 쫙 몰려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의미가 우리의 인생을 휘어잡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 그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마리를 창자와 배에 채워라 라는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위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위장이 음식을 저장하는 곳만이 아니라 음식을 흘려보내는 것, 통과시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창자와 배에 채워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분해시켜서 너의 뼈와 살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시작돼서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와 살을, 우리 영혼의 뼈와 살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래서 나의 핏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안에서 새어나오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으셨던 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라기보다는 이게 아주 간결한 산문처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읍내철공소 앞에 목사님이 양철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다. 학생회 아이들과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저녁 공기 속에 그의 얼굴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자전거 짐틀 위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송판만한 성경책이 실려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습니다. 화단을 가꾸다가 예배에 늦다니요. 그리고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장장이가 그 합판을, 양철을 반드시 펴는 그 장면을 아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장면은 대장장이가 마치
삶의 밑줄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굳은 것, 모난 것, 구부러진 것, 찌그러진 것, 이 모든 것을 뚝딱뚝딱 망치질로 한 번에 반듯하게 펴는 걸 아마 부러운 듯이 바라봤을 겁니다. 기영도 시인은 이 목사님의 모습에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체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에서 에스겔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창자와 배에 채워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밑줄을 빡빡 끄고 색연필로 칠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의 사건 앞에서 내가 갈등하는 바로 그 부분, 내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 내가 절망하는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이 내 삶과 말씀과 잇대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고민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의미가 내 인생의 고민에 해결이 되어지는 이 순환 구조가 여기서 생겨야 한다는 말이죠.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속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 아닙니까?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두루마리가 양피지여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3장인데요. 오늘 말씀 2장 앞에 부분을 보면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이 씹어 먹은 말씀은 바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 도시가 다 불타서 무너지는 재앙의 예언입니다. 내 입으로 씹기 힘든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마구마구 뒤흔드는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입으로는 꿀떡 삼킬 수가 없어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앞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씹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삼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소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눈물로 그 말씀을 씹습니다. 고통의 맛, 고난의 맛을 음미하는 거죠. 먹느냐, 먹히느냐, 이 삶 속에서 잠깐 중지합니다. 쫓느냐, 쫓기느냐, 이 인생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까?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겪은 피눈물의 기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려고 합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려고 해요. 에스겔서 한 권에 한 선지자의 그 피나는 발버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예언이지만 에스겔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선포이지만 에스겔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는 장자로 자기 위장으로 자기 혈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붙잡고 발버둥치고 눈물 짓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다시 변화받고 다시 하나님께 결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3절에서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징계의 말씀이 어떻게 꿀과 같습니까? 쓴맛은 쓴맛이고 단맛은 단맛입니다. 그런데 쓴맛을 단맛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미각이 완전히 망가진 거지요. 쓴맛을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쓴맛을 단맛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정신승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말씀 자체는 고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구시고 또 우리를 학대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재앙과 애곡 이후에 회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그 다음에는 해방이 됩니다. 에스겔이 이 재앙과 애곡의 말씀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 새벽과 같은 말씀이지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암울해도 결국에는 새벽에는 동이 틉니다. 새벽은 그래서 희망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새벽은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바로 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재앙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당뇨를 앓는 분들이 이 당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 손이 떨립니다. 손이 떨리고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꿀을 이렇게 한 숟가락 팍 퍼가지고 먹으면 금방 좋아진대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이제 걸을 힘도 없고 칼자루 하나 들을 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옆에 이 꿀 벌집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거를 받아서 먹고 눈이 뜨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말씀이 왜 꿀처럼 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인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미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각을 새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체적으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꿀처럼 답니다.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맛이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쓰디 쓴맛입니다. 그 처절한 쓴맛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안에 복음의 단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인생길 속에서 너무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삶에 대입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비롭게도 단맛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휘젓고 다시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조합시키고 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영혼에 뼈와 살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5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암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에스겔이 한 말씀의 선포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양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리떼가 득실득실한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지요.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족들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됐을 때는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무색해지고 말씀이 마치 힘을 잃는 것 같은 자리가 있어요.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말씀에 반발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기독교 대학 교목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을 한대요. 수업에 그 기독교 대학이니까 체플이 필수고요. 그리고 교양 필수 과목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반은 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떤 학생은 노트북을 켜놓고 다른 과제에 숙제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어폰을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중간에 이어폰을 끼는 정도는 못 본 척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놈은 헤드폰을 끼고 있대요.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지루한 얘기하지 말고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수업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서 가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에 그 말씀의 대상이 이 학생들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먼저 자기가 설득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설득당한 말씀이어야 그래야 이 학생들과 나눌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학기가 거의 끝날 쯤 되면 아이들 반 정도는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수업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감동받은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깨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깨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이마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단단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졌다고 나오죠. 누구의 마음이 이리 때처럼 그렇게 각박합니까? 사실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머리가 그렇게 단단해졌고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고 이 마음 안에 이리 때가 득실득실 거리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누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 앞에 오늘 하나님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 단단하게 굳어진 너의 마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너의 마음,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으로 너의 그 강박한 마음을 깨부수겠다.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꿀송이 같은 말씀, 그리고 금강석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창자에 받을 때 우리는 꿀송이처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꿀송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금강석같이 우리의 견고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2023년 이제 세 번째 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펼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